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9절까지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요한이 네, 4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또 이제 다른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전도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날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좀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했던 일들을 쭉 이렇게 한번 떠올려 봤어요, 마음속으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잖아요.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떤 때는 같이 일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늘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을 콱 막은 적도 있어요. 이제 그 전에 보면 이제 처음에 새로 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친구들은 거기다가 돼지 머리 놓고 또 뭐예요? 북어 머리? 저는 북어 대가리라고 그래요. 북어 머리 놓고도 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가 그러길래 내가 돼지 머리만도 못하다고, 응? 북어 대가리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저하고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저희 말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 받을 때는 한 친구가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좀 신앙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한 20살인가 21살인가 그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질 못해가지고
그 친구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얼마 뒤에 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들을 영혼들을 보내주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전도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제 경우에. 항상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떨 때는 예수님을 잘 소개한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한 그런 경험도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역사에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전도를 가장 싫어해요. 다른 것은 다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전도할 때 사단은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자기가 같이 데리고 지옥 가려고 한 사람들이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또 우리들도 이 전도할 때에 이 다른 사람들이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만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담대히 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인도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 전도할 때에 두려워했다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고린도전서 2장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겠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그 두려움과 그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말씀에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 같이 그런 이 전도에 대해서는 아주 오늘날 말로 하면 베테랑입니다. 그보다 더 전도를 잘할 수 없고 그보다 더 담대할 수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 앞에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복음을 들을 영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런 어려움들에 직면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그 전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앞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요, 바로 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전도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고 오늘 그렇죠?
그런데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예요. 안드레. 그러니까 안드레가 요한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전도를 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전도하냐 하면 그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전도합니다. 시몬, 여기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죄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드레의 말을 듣고 이제 또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참 전도가 쉽지요. 이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전도가 쉬워요. 예? 쉬워.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예수님께서 43절에 보면 그 이튿날 길을 갈릴리로 이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을 만나보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빌립도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 이제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빌립도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41절 보세요. 눈 감고 계신 분들도요. 41절 한번 보세요. 45절입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또 누구한테 소개를 했죠?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그럼 와서 한번 보라. 와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고백한 것은 뭐냐면요.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예수님만이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그렇게 내가 알게 된 것이에요.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전도가요, 정말 쉬워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한번 믿어볼래?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믿었어요. 쉽지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요. 생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아는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아는 사람들이죠. 안드레는 누구에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형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빌립은 또 나다나엘에게 또 같은 동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신뢰를 쌓아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관계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인도하게 되거든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너도 한번 예수님 믿어보지 않을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뒤에 말씀들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말씀들을 보면 이 안드레나 빌립은요. 항상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께 소개를 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때 그 한 소년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안드레예요. 안드레. 예? 안드레는 항상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랬을 때 그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드레와 빌립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빌립과 안드레는 그저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해주고 얘기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예수님한테 와볼래?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한번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소개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구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그동안 친구들과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믿지 않은 친구들이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예? 이제 믿는 친구들만 있고 믿지 않은 친구들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전도할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에게 안부도 물어보고 또 어떻게 사느냐 물어보고 무슨 일을 하느냐 물어보고 이렇게 사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이 목욕탕 가서도 거기 이제 일하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찜질방 같은 데 가면 뭐 중국에서 온 아저씨들도 있고 그럼 이제 얘기를 해봅니다. 사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하고 사귐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드레와 빌립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제가 또 살펴보겠는데요.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요한복음 앞에 있죠? (5장) 2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네, 여기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레위라고 하는 제자인데 이 레위는 누구냐면요, 마태예요, 마태. 예,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인데 이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전도를 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안드레와 같이 이렇게 사람들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누가 있습니까? 거기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도 잔치를 베풀려면 손이 더 많이 가야 되겠죠. 그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사람들도 친구들도 불러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특출을 놨어요. 그렇게 할 때 또 전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한 자기가 나는 너희들의 종이다, 섬기는 사람으로 있다, 그런 것을 항상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도 보면 내가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이런 말씀들을 잘 알고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섬길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요, 항상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짐도 들어다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서는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고맙게 실이 이렇게 왜 짐을 들어다 주냐 그러면은 그래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내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짐 금방 들어다 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 거지. 또 우리가 뭐 이제 전도하려고 우리 김치도 해주고 또 청소도 옆집에 가서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 한번 해주고 나서 교회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너 그럴 줄 알았다. 네? 속이 다 뒤다 보인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선을 베풀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정말 고민이 생겼을 때 정말 나한테 선을 베푼 그 예수님 믿는 그 사람에게 해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같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 믿고 싶다. 우리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다 보면 이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통사고도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런 어려운 관계가 있을 때 이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전도가 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전도를 막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제 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마침 수양회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보험을 들지 않았으면은 조금만 다쳐도 이제 감옥에 가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보험들을 다 들고 또 교통법규가 바뀌어가지고 사망사고가 아니면 감옥에 안 가는데 전에는 한 2주 정도 진단만 나오면 합의를 안 보면 감옥에 가야 됐어요. 근데 이분은 수양회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사람을 이제 그것을 믿기로 해가지고 수양회까지 이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많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한 3일은 지나봐야지 이게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 아니까 넌 여기 있으라고. 자기는 수양회에 참석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참 잘 대해줬다고 생각하겠어요? 그 교통사고 난 걸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 났을 때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사고가 났는데도 이 사람이 보험을 전혀 안 드는 차예요. 그런데도 그럼 나중에 갚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갚으라고. 그리고서는 전도하려고 그냥 자기 물질을 희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가 정말 좀 손해를 보면서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마음, 그럴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따지고 우리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들이 이래 보면요, 워낙 금검전략하게 살기 때문에 하여간 돈을 아끼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콩나물 살 때도 10원도 깎고, 옛날에는요 어떻게 하면 이제 깎고 전략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는 것보다는 좀 10원 손해보더라도 100원 손해보더라도 좀 너그럽게 마음을 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물어볼 때 정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금방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이런 선을 향하게 됐다고,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이 마태같이 우리가 좀 희생하고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밥이라도 먹일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들을 쭉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또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면은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 이 씻을 수 없는 죄, 이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거든요. 죄송합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치의 병이 걸린 거예요. 예? 요즘 암 고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약을 하나 줬는데 그 약을 먹고서는 살았습니다. 병이 깨끗하게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절대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이 약은 내가 병을 고쳤으니까 나만 고쳐야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무슨 이런 암 아니라 감기만 났어도 내가 어떤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용하더라. 아주 동네방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잘 되는 거예요. 잘 고치는 의사들은. 근데 우리가 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개할 때 어떤 분은 안드레같이, 어떤 분은 마태같이 자기가 희생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이것이 일상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요, 제가 성경은 찾지 않겠습니다. 이 삭개오 같은 경우인데요, 이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아놓고 그 삶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세리장이었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 재산을 반을 팔아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오늘날 부자들이 예수님 믿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거나 속였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된 삶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삭개오 전도법이라고 생각해요. 삭개오 전도법. 근데 예수님을 만났던 우물가의 여인, 그 수가성의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는 전에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180도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가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서 한번 보라.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생각하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읽고 나서 이 삭개오에 대한 그 말씀으로 그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책에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삭개오처럼 전에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한 20살 때 좀 넘었었는데 저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한테 내가 잘못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무엇이 있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어렸을 때 그 중학교 다닐 때 이제 남의 그 가게에 가서 만화책 훔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옆집에 그 배나무가 있었는데 그 배설이를 한 적이 있어요. 배를 요즘 아이들은 그러지 않는데 이제 배를 밤에 가서 몰래 이제 친구들하고 따먹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가게집 주인이 이제 돌아가시고 아들이 저하고 이제 친구되는 아들한테 내가 편지를 썼어요. 내가 전에 이제 그 만화책을 이렇게 훔쳤는데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그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삭개오 전도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배설이 한 집에는 그 여름에 이제 제가 찾아갔는데 그때 배는 없으니까 참외를 사가지고 가서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그 도적질을 했습니다. 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전엔 다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용서해 주셨는데 그 집 그 어머니 되시는 분, 할머니죠. 할머니가 방에서 그 아주 손발이 다 오그라들고 꼼짝 못하고 집 안에 계셨었어요. 그래 가서 제가 이제 전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요, 믿은 뒤에 믿기 전하고 삶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었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다. 이런 간증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저는 이제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전도가 점점 쉬워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할 때 그 구원받을 영혼들을 우리들에게 만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들을. 이것이 굉장히 스릴이 있는 일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신앙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대답을 잘 못해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구원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광야에 가니까 누구를 만났냐 하면요, 광야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그 에디오피아 왕의 내시인 간다게를 만납니다. 근데 이 간다게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디를 읽고 있냐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하며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가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네가 성경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럴 때 빌립이 그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해 줍니다. 바로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그 글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 이 빌립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돼요. 그리고 그날로 침례를 받고 기쁘게 내려갑니다. 지금도 이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요, 아프리카 그 쪽에 가면은 대부분이 그 이슬람이고 그 기독교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설에 의하면 이 네시가 가서 그곳에 전도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이디오피아는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이 네시가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에 이제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강가로 나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옷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루디아가 그날로 구원을 받아요. 그날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날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저녁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간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이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날로 이 빌립보 간수도 구원받고 온 집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들을 볼 때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고. 다른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되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용해 주셨구나. 저도 이제 제 생애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제 택시를 운전할 때 항상 이 성경책을 가운데다 이렇게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물어보고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한 여자 스님이 탔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 어떻게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됐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렇게 헤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희 사촌 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근데 그 언니가 갑자기 사고로 죽고 그 마음에 굉장히 공고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이 마음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영혼들을 인도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복음을 들을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 옆에 찾아가서 이야기도 붙여보고,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들 같으면 집에 들여보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어제는 저희 집에 스리랑카 사람들이 두 분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나 봐요. 와서 사장님 일할 때가 있냐고. 근데 그래서 제가 다른 조 아래 공장에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려가면서 저 도마도 좀 따먹어도 되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프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제 저녁을 먹고 가라고. 저녁을 먹고 하면서 저녁을 먹고서 이제 두 친구가 가면서 날 뭐 했냐고, 무슨 일을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교회에 온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찾아가서 이렇게 사귀려고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에서 만났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소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열정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목욕탕에 가서 한증막에 들어가서도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다른 사람이 뜨거워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뜨거운 데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할 수 있는 대로 이 전도하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배와 같다.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다. 그런 얘기 했어요. 배와 같다. 근데 이 바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지금 살려달라고 소리를 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선이 되어야 된다. 구원하는 그런 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닷줄을 내리고 거기서 구명보트를 보내고 이 구명조끼를 보내고 그래가지고 영혼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배에 타고 나서는요, 처음 구원받고 이 배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막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고서는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있다 보면 전도를 안 해요. 왜 그러냐니까 다른 배에 탄 옆에 친구들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참 경치가 좋다. 응? 그리고 또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영혼들을 물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이렇게 건져내야 되는데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고기를 먹을까, 회를 먹을까. 응? 그리고 또 배에 탄 사람들끼리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이런 얘기 했어요. 어떤 교회는 구원선과 같고 어떤 교회는 유람선과 같다 그랬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그냥 유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좋고 자기들끼리 운동하고 자기들끼리 먹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냐 하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전도해야 되냐 하면요.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이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면요. 이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불교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좀 늦었는데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계속 전도했습니다. 나가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안드레는 친구들에게, 마태는 자기 집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삭개오는 변화된 그런 삶으로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얻게 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돈도 가져가지 못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노력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도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한 우리들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그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주님 전도할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또 담대하게 해주셔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구원받을 영혼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